오늘 말씀은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드디어 지난 3주간 저희가 영적 세계의 4대 법칙 말씀을 나누고 오늘이 마지막 주예요. 제일 사실 모두가 중요하지만 오늘이 또 제일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 우리 복습 삼아 첫 번째 법, 무슨 법이라고 했나요? 성부의 법, 할렐루야. 두 번째 법은 성자의 법, 세 번째 법 성령의 법, 마지막 네 번째는 사탄 마귀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의 세계에도 법칙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우리가 법만 따르고 지키는 게 아니라 남녀 간에 서로 말할 때에도 지켜야 되는 예의의 법칙이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법칙이 있는데 이 자연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법칙을 거스를 때 반드시 안 좋은 결과가 있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도 이 4대, 4가지의 법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로마서 말씀, 사도 바울이 풀어 해석하고 있는 이 4대 법칙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 4대 법칙 4가지가 전부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첫 번째 성부의 법이에요. 이 성부의 법을 또 다른 말로는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가? 율법. 성부의 법은 율법이요, 오늘은 쭉 써볼게요. 공의의 법이요, 행위의 법이요, 우리의 양심에 대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 성부의 법은 어떤 것이냐? 율법에 관한 이런 것 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은 죄입니다, 이런 율법을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많은 교인들은 되게 불편하게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이, 성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죄를 사해 주셨는데 왜 계속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지 많은 의문점을 가져요. 그리고 예를 들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영적 리더가 와서 나에게 율법을 던지잖아요. 이런 거 잘못됐어 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이 70-80% 나오냐? 이를 부드득 갈기 시작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한 분도 없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율법이 근데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4개의 법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던지실 때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이 성부의 법, 결국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인가? 양메리, 너의 영적, 오늘 좀 리얼하게 갈게요. 너의 영적 꼬라지를 알아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는 영적인 상태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전부 뭐로 시작해요? 꼬라지의 상태로 시작해요. 여러분이 다 배경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갖고 있는 달란트도 다르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의 능력 없이는 전부 무엇이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성부의 법을 통과하는 제일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세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대하는 이 자세가 나와요. 2가지 대상이 있어요. 간음을 한 여인과
이 여인을 대낮에 끌고 온 바리새인들, 두 가지의 대상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각각 다르게 그들에게 대하세요. 첫 번째, 가늠한 여인에게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막 머리채 끌려와가지고 붙잡혀 온 이 여인, 너덜너덜한 이 여인, 대낮에 진짜 온 동네가 무슨 저런 여자애가 있어. 대낮에 자기 남편이랑 남편도 아닌 다른 남자랑 동침을 한 저 더럽고 추악한 여인, 온 동네 망신을 당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가서 무엇이라고 하죠? 나 또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그 반면에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이 바리새인 남자들에겐 뭐라고 하냐? 너희의 죄를 왜 알지 못하느냐? 바닥에다가 그들의 죄를 폭로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대원도 가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길 예수님이 바닥에 막 뭘 적기 시작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한 명씩 떠나갔다고 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길 예수님께서 이 남자들의 모든 죄를, 개인의 죄를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땡땡땡, 너는 지금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정죄하는데 너는 몇 날 몇 시에 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여관방에서 하룻밤 자지 않았냐? 너도 네가 죄인인 줄 왜 모르냐? 율법을 강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율법에 대해서 이 가늠한 여인에겐 왜 죄 사함을 주셨는가? 이미 이 여자는 본인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이미 이 속에는 주여 나는 죄인이에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인데,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노라, 너를 위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바리새인들에겐 오히려 무엇을 하는가? 네가 죄인임을, 너의 영적인 상태를 왜 아직도 모르니? 너는 나 없이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끝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율법에 관해서 우리가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말씀의 율법. 때로 십계명이 조금 광범위하거나 너무 단순해 보여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게 무엇이냐? 바로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예요. 이 대제사장들이 구약시대 때 저도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진짜 사실이거든요. 이 대제사장들이 구약시대에 1년에 딱 한 번 어디로 들어가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근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본인을 위해서, 본인이 막 비전을 받고 본인이 막 축복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안고 지성소에 회개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무엇을 입고 있는가? 이 가슴판에 판결 흉패라는 것을 입어요. 이 판결 흉패의 가장 특이한 특징 중 하나가 12보석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12보석이 있다는 것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12지파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 판결 흉패에 딱 각인하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엄청난 이제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대제사장이 하느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 넌 이제 나가서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거라. 딱 음성을 받고 나가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12보석이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곳에 들어갈 때에 원래는 반짝반짝 빛이 나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12개가 다 빛이 나야 하는 건데 이 중에 3-4개가 빛이 나지 않는 거예요. 딱 꺼져 있어요. 이 보석이 반짝반짝 여호와 임재 빛이 나야 되는 보석들이 몇 개 꺼져 있으면 이제 대제사장은 영적 리더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가? 지성소 나오자마자 이 지파들을 다 부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영적 리더란 절대로 여러분의 뒷바라지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리더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책망하라고 사실은 세우신 거예요. 이 지파들을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을 통해 대변을 시켜서 이 지파들을 부르고 무엇을 하는가? 각 지파마다 1000부장씩 모아요. 리더들을 모아요. 그리고 그 다음 추려서 제비 뽑기를 통해 100부장을 모으고 100부장 중에 10부장을 모으고 이렇게 부장 단위로 제비를 뽑다가 마지막에 딱 한 인물을 제비 뽑는 게 바로 우리 여호수아 말씀 보면 예를 들어 아간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다 없애라고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을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을 강타시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제비뽑기에 바들바들 떠는 게 아니라 2가지의 판결 흉패가 있어요. 첫 번째 판결 흉패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판에 박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하고 있어요.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열방제자교회 청년들, 성도님들,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아니면 이름을 각각 대면서 기도해요? 대면서 기도해요. 오늘도 예수님은 나 양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꼭 그 사실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름들이 수만 억개의 이름이 가슴팍에 붙어 있는데 어떤 이름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해서 순종하는구나. 그 어떤 이름은 짜증은 아니겠지만 어떤 이름은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도 인격체인데 이렇게 좀 순종 좀 해봐라. 그 가슴팍에 이 보석도 예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그 대제사장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지난번 김은아 목사님께서 짧게 간증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판결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시고, 2번째는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너무 둔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더 막강한 판결 흉패를 붙여줬어요. 더 리얼한 흉패. 이것이 누구죠? 영적 리더, 바로 우리의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의 가슴팍에 그냥 옷만 입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붙어 있다고요? 판결 흉패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똑같은 몇몇의 얼굴들이지만 어떤 얼굴을 보면 막 은혜가 돼. 어떤 얼굴은 막 말씀이 나가. 어떤 얼굴을 보면 힘든 거야, 마음이. 근데 이게 절대로 저 사람을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마음으로서 가슴이 아프고 어쩔 때는 이렇게 좀 순종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가 이 판결흉패, 영적 리더, 목사님의 가슴팍에 빛이 나지 않는 이름은 어디에 계속 걸릴 수밖에 없는가? 성부의 법을 지날 수가 없어요. 왜 걸리는가? 목사님께서 딱 말씀을 하실 때에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이냐?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평생 첫 번째 법칙에서 인생 맨 돌다가 끝나요. 이런 삶은 어떤 삶이냐? 성자의 법도 성령의 법도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 일평생을 누구에게 붙잡혀 사는가? 사탄에게 붙잡혀 살아가요. 교회에 수많은 청년들과 교인들이 있는데 왜 그 중에 몇몇만 진짜 막 자유하고 돌파가 일어나고 몇몇은 시무룩해가지고 시험 들고, 왜 그럴까? 제일 중요한 게 이 첫 번째 성부의 법을 대하는 자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부의 법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에게 하나님이 목사님이든 혹은 성령님께서 직접 기도로 말씀하시든 율법이 나를 강타했을 때에 나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바리새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구하던 사람들을 오순절날 어디 잠깐 볼일 보러 갔다가 못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요? 막 이랬을 때 베드로가 호되게 혼냈어요. 너희는 뭐 하다가 이제 왔냐? 기다리라고 했을 때 기다렸어야지. 왜 한눈 팔려가지고 세상에 나갔냐? 막 율법을 강타했을 때 사도행전 2장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어찌할꼬? 제발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 같은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부의 법이 임한 사람 딱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점검해봐도 돼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은 남을 비판할 수 있는 힘이 이제는 완전히 상실이 되어버려요. 율법이 임한 사람은 남을 비판하는 생각조차 틈타지를 못해.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비판해? 내가 누구를 판단해? 이게 첫 번째 변화예요. 아직도 내 속에 비판과 판단과 정죄의 생각이 올라온다면 내 속에는 율법이 충만하게 강타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인가?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이제는 올라오는가?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첫 번째,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 진짜 저 죄를 싸우느라 얼마나 힘들까? 맨날 저 죄에 빠져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안타까운,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그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고 내 안에 또 두려움이 생겨요. 거룩한 두려움. 나는 저런 죄 지으면 안 돼. 나는 저런 죄 짓지 말아야 하지. 이런 반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여러분의 마음,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만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꼭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이 성자의 법은 저희가 지난주에 영상까지 봤는데 이 성자의 법은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쭉 나열을 해보자면 성자의 법은 결국 은혜의 법이요, 속죄의 법이요, 이것을 내가 누리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시작하고 완성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법을 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넣으셨는가? 죄가 강한 곳에는 은혜도 강하게 임해요. 근데 이게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죄의 양은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런데 얼마나 죄를 많이 발견하느냐, 이게 바로 핵심인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날의 이 교회, 개신교가 생긴 뿌리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하나의 천주교 신부가 있었어요.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루터, 할렐루야. 마틴 루터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틴 루터가 어떻게 위대한 종교개혁을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했을까? 어떻게 성자의 법이 너무 강하게 임해서 이 은혜 너무 적셔서 이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좀 우리랑 다른 인간 같아요. 근데 그 뿌리는 결국 무엇인가? 마틴 루터의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마틴 루터가 신부로서 사역을 하던 청년의 때에 본인의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죄책감에 시달렸었다고 해요. 한 가지의 죄에 대해서 이 마틴 루터가 너무나도 크게 괴로움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이 죄를 지었다는 게 너무 본인이 양심의 가책이 너무 강해서 이 맨 무릎으로, 바지를 걷고 맨 무릎으로 로마의 이 천주교 성당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피가 터질 때까지 매일같이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까지 괴로워했을까? 신학자들이 추측을 한다면 천주교 신부가 가장 괴로워했을 만한 죄는 바로 천주교 신부가 제1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여러분 아마 짐작하셨을 것 같은데, 천주교 신부는 절대로 여자와 동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많이 부패해서, 왜 갑자기 고아들이 많이 생겨난지 아세요? 그때에 이 로마 가톨릭의 신부들과 수녀들이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데 밑에 땅굴을 파서 매일 동침을 하는 거예요. 애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애를 그냥 고아원에 맡겨버리고, 이런 사태가 바로 마틴 루터 때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이에요. 근데 그런 똑같은 죄에 누구도 죄를 범했어요? 마틴 루터도 제일 큰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엄청난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그냥 눈물 흘리고 막 그냥 좀 괴롭고, 저는 그냥 새벽기도 딱 3개월밖에 안 했거든요. 그 불교 절 간 거. 근데 이 마틴 루터는 뭐 3개월은 저리 가라 이상으로 맨 무릎, 피나는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러던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신부들이만 읽을 수 있는 그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오늘의 로마서를 읽은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마틴 루터에게 무엇이 임했는가?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죄인된 나를 위해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성자의 법이 강하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일생 최고의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고백으로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에 그친 사람은 평생 죄에 시달리지만, 율법을 지나서 성자의 법을 누리는 자는 큰 하나님의 일들까지도 이젠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성자의 법은 십자가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피요, 두 번째는 살. 이 피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이 피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막 힘든 생각이 들어오고, 내 모습이 한탄스럽고, 어쩔 때는 또 불편한 감정이 사람을 향해 올라올 때에 우리는 막 마인드 컨트롤링, 셀프 컨트롤링으로 이겨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겨야 돼요. 아멘. 내가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 힘들어하는 모든 생각에 무엇을 계속 뿌려야 되냐? 예수의 피를 뿌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좀 리얼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악한 마귀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는 그냥 말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이 선포를 할 때 실감이 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 자체가 실감이 나는 게 아마 여러분 일생 중에 최고의 축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능력을 절대 치부시 여기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십자가의 또 다른 동전 뒷면은 무엇인가? 바로 살인데, 이 살에 동참하는 방법은 떡을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도 나의 십자가를 쥐어야 해요. 성경에는 많은 이 제단의 말씀들이 나와요. 이 제단은 무슨 양, 동물을 갖다 바쳐라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내 속에 주님 외의 것들, 하나님 외의 것들을 전부 바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절반만 누려요, 혜택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 내 속에 아직도 사탄의 생각이 있구나, 내 속에 아직도 사탄의 감정이 있구나, 그럼 이것을 나도 똑같이 죽여야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두 번째 나의 자아, 지정의를 죽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냐, 이 성령과 사탄의 법인데, 이 성령과 사탄의 법을 사실 상고하는 것이 저는 오늘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도 또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전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또 보좌에 계시지, 이 지상에 지금 이 순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 함께 하시는 분은 오로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절대 성령님 없이는 신앙생활 하실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또 예수님을 대변하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있잖아요. 영혼 육에 대해서 배워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께서 인을 쳐주실 때에 여러분의 영에 성령님께서 딱 붙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옛날에는 여러분의 영이 사탄의 것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의 주인은 사탄이고 여러분의 홈 스윗 홈, 고향지는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보혈의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결합이 되세요.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짓는다 해도 성령님은 절대 이 영을 사탄에게 다시 내어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절대 안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틴 루터처럼 난 이렇게 막 이런 죄를 지었는데 계단을 막 박박 오르고 기우고 있는데도 성령은 그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영에만 성령이 붙어있는 사람과 영혼 육까지 붙어있는 사람은 완전 삶이 차원이 달라요. 완전 차원이 달라요. 성령이 영에 붙지만 사탄이 영에 밀려났다고 해서 어디 도망가겠어요? 절대 안 도망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만큼 사탄도 사랑은 아니지만 물귀신 작전으로 여러분을 놓아주기를 정말 격렬히 싫어하는 살인자예요. 내 사탄이 그래서 무엇을 하냐, 영에 밀려 나오니까 이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선택, 혼적인 사고와 우리의 육적으로 짓는 죄, 정욕, 욕망을 통해 무엇을 하는가? 싸움을 벌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잠깐 이 말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합심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선택의 첫 번째 출발지가 바로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혼적인 부분에 사탄이 아직도 붙어있는 사람은 하는 모든 생각과 갖는 모든 감정과 선택하는 모든 결정들이 전부 성령의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것을 아직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너무 괴로운 거야, 신앙생활이. 왜 괴롭냐면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의 양심을 찌르긴 해요.
하지 마. 메리야, 그런 죄 짓지 마. 너희가 죄인 거 알잖아. 너희가 죄 지으면 또 얼마나 더 회개를 해야 되니? 회개하는 거 힘들잖아. 이번엔 이런 죄 짓지 마. 그런데 이 사람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너무 고통스럽고 회개하고 또 겨우겨우 얻어낸 감사와 회복이 있지만 또 무엇을 하는가? 사탄의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어떻게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을 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에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에만 채워져 있는 영을 여기 밖에까지 전부 다 지배하게끔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키우고 싶어 할 마음이 없을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언 기도를 받을 때도 어쩔 때는 목사님께서 물어봐줘요. 혹시 방언의 은사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혹시 뭐 원하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 원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들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세요! 싹 다 주세요. 약간 우리 김앤옥 청년 같은 스타일은 싹 다 주세요. 저랑 되게 비슷해요. 저도 막 박박 긁어서 가져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next time. 저는 최근에 어떤 형제가 너무 젠틀맨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양보를 하고 싶대요. 성령님은 어디나 다 계시는데 양도 풍부하신데, 그래서 양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성령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은 그 형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그럼 왜 그럴까?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성령님은 누구일까? 진짜 성령님이 누구인지 알면 성령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절대 그냥 막 찾아오는 게 아니라 기대하고,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채워주세요. 주님, 성령님 나에게 좀 은혜를 더해주세요. 방언 받고 싶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님이 막 갖다 부어주시지, 마음문이 팍 닫혀있는 자에게는 성령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기대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성령님이 왜 기대할 만한 존재가 되시는가? 성령님은 누구인가? 첫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존경하지만 또 제일 존경하는 건 아마 저의 부모님과 시부모님인데, 제가 그 외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베니힌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네, 이 베니힌 목사님께서 어떤 예시를 드셨냐면, 성령님은 어떤 식으로의 하나님의 능력이냐, 예를 들면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성부 하나님은 그 말씀을 명하세요. 말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빛 자체, 그 능력 가서 수행을 하세요. 예를 들면 가서 불을 탁 켜는 이 행동을 실행하세요. 그 마지막 세 번째 이 성령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빛을 딱 켜셨을 때에 이 온 방을 환하게 바꿔가는 이 전등, 이 불, 이 에너지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만 체험하고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그 능력도 바라지 말아야 돼요. 내 삶에 능력이 있고 싶다. 그러면 누구를 내가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성령은요 절대로 안개와 같은 존재, 막 불덩이, 물질, 막 이런 물 같은 존재, 우리가 쓰는 표현이 성령이 채워주세요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성령님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도 똑같이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게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도 괴롭지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은 얼마나 더 괴롭겠어요. 성령님이 인격 체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 내가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해요. 성령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성령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 성령님이 인격체라면 나와 대화를 해주시고 교통을 해주시는 존재인데,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 찾지 않아요. 찾을 필요가 없어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이 반드시 인격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물론 변화가 있지만, 성령님이 가져다 주는 변화는 그 이상의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사실 무슨 일을 항상 시작을 하면 정말 끝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에 저의 모습은 무슨 일을 막 하겠다고 벌려놓고서는 항상 끝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책을 썼잖아요. 절대 그건 제 능력이 아닌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시작하면 끝을 못 내.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흐지부지해지고 내 속의 결단력이 상실이 돼요. 그런데 그 책을 끝내게 한 것은 내 속에 성령이 안주하시니까 책 한 권도 쑥쑥쑥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저는 남이 저를 지적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되게 의기소침해지는 스타일이었어요. 되게 쉽게 상처받아요. 그래서 남이 저한테 뭐라고 지적을, 좋은 말이라고 해도 지적을 한다면 그 생각을, 이것은 제가 과소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거의 3일 기본 생각을 해요. 막 이걸 갖고 우려내요. 아, 나 진짜 어떡하지?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날 어떻게 볼까? 이 사람도 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정신병자인 거죠. 근데 그런 생각조차도 성령이 내 속에 인격체로의 이제 교통이 시작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남이 저에게 좋게든 나쁘게든 지적질을 하면, 아, 오케이. 내가 그냥 이런 부분은 고치고, 내가 좀 성령의 생각으로 생각해보면 이분이 이것은 조금 과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 그럼 내가 알아서 객관적으로 뚝뚝뚝 하고 적용할 거 적용하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마음이 시원시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스트레스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변화가 어떤 변화였는가? 저는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학교 때에 이제 1, 2학년 때는 살이 거의 한 7, 8kg 쪄서 예쁜 옷을 못 입었지만, 이제 살을 혹독하게 다 빼고 이제 조금 타이트한 바지나 짧은 건 안 좋아서 타이트하게 입고 예쁘게 입고 싶어서 했는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남들이 안 가르쳐줘도, 예를 들면 교회에 올 때에 내 옷차림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뒤에 앉아 계신 형제님이 그 예시 중에 한 분이세요. 요즘 너무 멋있게 입고 다니세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저 역시도 그런 것조차 제 안에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성령님과의 이 성장 안에서 왜 강조할 수밖에 없는가? 남이 이제는 안 가르쳐줘도 모든 것을 깨닫고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를 향한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그 기대감을 갖고 성령님을 구할 때에 딱 하나의 조건밖에 없어요. 이 조건만 갖춰진다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조건을 무엇이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단어들을 쓰시지만 총체적으로 딱 하나로 통일시키자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갔을 때에 하나님 이거 손대지 마세요, 이거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 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도 이 새로운 남편과 아내의 친교가 시작될 때에 아내가 남편한테 에이 이거 손대지 마, 이거 내 거야. 그 남편이 아내한테 이거 건들지 마, 이거 내 거야. 이런 게 어떻게 친교고 어떻게 관계예요. 결혼을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성령님도 동일해요. 내 속에 아직도 있는 틀, 하나님 이것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대로가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순종을 나의 앞에 가져왔을 때에 하나님 이거는 조금 아니에요. 이것이 전부 무엇인가? 내 속에 항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 254장 부를 건데,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진짜 내가 성령님을 안다면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항복하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저 그냥 막 갖다 써주세요. 성령님께서 제 삶에 하고 싶은 거 다 해주세요. 막 갖다 부어주세요. 방언 다 줘주세요. 이와 같이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속에 아직도 그런 마음가짐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뭐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 진짜 성령님을 사랑한다면 내 전부를 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사탄의 법이 4가지가 존재해요. 성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 성자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하나님인데, 성령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어제 말씀처럼 다스리시고 개입하시고 이제 이렇게 순종하자 말씀하실 때 진짜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오케이,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인데 성령님 제 전부를 이제 내어드릴게요.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54장인데요. 저는 요즘에 찬송가, 새로운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제가 찬송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찬송가를 제가 좀 많이 부를 것 같은데 254장 우리 반주해 주시면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254장. 그리고 하나의 이것은 이제 반주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가, 보혈에 적실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보혈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뭐 다양한 음악이 있지만 이 보혈 찬송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보혈의 적심을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